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각 공동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치에서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온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이동식 성막에서 이제 고정식 성전에 있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맞게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변화시켰고 그 모든 변화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되는 아론 자손의 계열인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를 재구성하는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재구성하기 앞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이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재구성하는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혹은 이 제사장의 조직을 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라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역할은 왕에 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아론의 자손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그 일을 시행합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자손수가 많아도 공정한 제비뽑기를 통해 차등 없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의 수가 많다는 것은 힘의 균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수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독과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권한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을 보고 지금도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기도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기도로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이야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구했다는 것을 제비뽑기라는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순서에 따라 규례대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에 따라 규례대로. 지금 본문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문을 쭉 살펴보면 늘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과 규정 아래서 직무와 역할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직무와 역할을 받은 제사장들 역시 규례와 직무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며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방법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무엇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의 행위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순종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의 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현대인들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중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더 힘들어 한다라고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놓고 보자면 많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더 큰 시험에 빠지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제한을 두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도 아무런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보는 다윗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 모든 직무와 그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것들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놓아두는 것. 그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행할 때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로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게도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3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중요한 일의 배정을 마쳤는데도 남겨졌다라는 것은 소외나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외와 배제는 힘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외되고 배제시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그 시대에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었습니까?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보면 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발적으로 겉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제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재정비하고 또한 남은 자들도 챙겨 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